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우리 예배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회학자 중에 커밍 워크라는 그러한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인간 성공의 요건의 4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로 인간은 지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능이란 것은 단순히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한 이런 것만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현명하다는 거 있죠? 현명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능력, 이것을 바로 지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가 여러분 현재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정보를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공부하거나 습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가 이미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쓰면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죠. 그래서 AI나 챗 GPT 같은 이러한 것들이 모든 정보를 잘 정리해주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우리가 좋은 기술 하나만 있어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럴 정도로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성공하려면 태도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양한 어떠한 사건도 만나고 다양한 상황도 접하게 되고 또 다양한 인간관계도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태도가 얼만큼 중요한가?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있는 어떤 지능과 지식과 기술, 이거보다 태도가 중요한 것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93% 이상 차지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머리는 뛰어나고 어떠한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삶의 자세, 이 태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지 못하는, 또 성공했더라도 또 이렇게 무너져 사는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분은 이 태도에 있어서도 2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저함이 없는 긍정의 태도, 항상 밝고 긍정의 태도, 또 다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찬성, 이 2가지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 가운데
이 긍정과 기쁜 마음의 찬성,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볼 때 이 태도,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동감 가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사실 이 저주와 심판도 어떤 기준으로 저주와 심판을 언급하느냐 하면요, 이겁니다.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가난한다든지 내가 못 먹어서 내가 힘들어서 저주가 아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삶의 태도, 삶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따라서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좀 길지만 한번 보면요, 당신들이 한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를 당신들이 눈앞에서 잡아도 당신들이 먹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의 나귀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강탈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양떼를 당신들의 원수에게 빼앗겨도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당신들은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리다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주하면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서, 쉽게 말해서 남들보다 뒤처진 경우, 이리 해도 저리 해도 뭐든 안 될 때 이것은 저주다. 그래서 나는 타고난 복이 없나 보다. 세상 말로 운도 없고 재수도 없고 뭐든 안 돼. 이 좌절, 이걸로 우리 흔히들 저주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다시 30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한 여자와 약혼을 했대요. 여러분, 약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집을 지었대요. 재정이 있고 돈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포도원은 부자들만이 갖고 있는 것이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소도 있었어요. 여러분, 소를 바친다? 소는 굉장히 귀한 그 당시 가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떼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고, 뒤에 보면 32절에 가보시면 거기에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겼대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보통 자녀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방 민족이 그 자녀를 빼앗아갈 정도면 굉장히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주 똑똑한, 미래가 아주 유망한 그러한 인재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기네식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간에 우리가 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갔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그곳에서 일본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의 민족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그러한 사람들이 간 겁니다. 결국 이 의미를 무슨 의미냐 하면, 이들이 결코 없어서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유익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지만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을 때는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잘 살아보자. 정말 내가 목표가 있고 내가 방향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이겨내리라 하는 그러한 꿈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이제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시기에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나에게 감사도 없고 나에게 기쁨도 없고 내가 먹어도 그것이 별로 맛을 못 느끼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성경은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삶의 태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 그저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이고 심판이다. 결국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는, 이것은 내가 했다는 어떤 이러한 생각들, 정말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내가 감히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바른 태도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때 여러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는 이 마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고 바른 삶의 태도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복 받는 것, 누구들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복 받는다면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은혜 받고 복 받아도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이것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참으로 잘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은혜만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은혜 받은 것, 이것을 내가 잘 킵하고 이걸 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이어갈 때, 누려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그릇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더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뛰어난 능력과 여러 가지 자질이 있어도 삶의 태도, 이것이 긍정적이거나 정말 이 기쁜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무너지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받는 통로가 바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이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듯이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의뢰가 된다, 의지한다 라는 뜻의 아만,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옵소서, 참으로 진실로 맞습니다, 이런 뜻이 아멘에 들어있어요.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이 아멘이 에멘이라고 썼는데 세 가지 경우에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이 찬양과 송영을 응답할 때 이 아멘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아멘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이나 저주를 내릴 때 이것을 수락하는 의미에서 이 아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무엇이든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아멘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주 이 아멘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새 번역본 성경을 바꿨는데 전에 이제 개역 개정본에 보면
이 아멘이 어떻게 쓰였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로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번역본에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런 말로 바꿔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주 이 아멘을 사용하신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강조할 때 이 아멘을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아멘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그 사건 자체부터가 아멘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일평생 아멘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것까지 철저히 아멘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예만 있었고 아니오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저 예스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스, 노가 분명하세요? 어떠세요? 예스, 노를 분명히 하세요? 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 어떤 분은 이 타고난 이 성격 탓에 노를 잘 못하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어떤 부탁을 하고 뭐 어떤 약속을 이렇게 걸어오면 분명히 그때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냥 노를 못하고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때 노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나라고 그러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노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후회하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성격상 예스 노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와 좀 성격이 조금 다르게 예스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노를 못해서 그저 예스 이렇게 하신 거와는 좀 다른 경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스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서 그것은 무조건 예스. 그 외에 세상에 대해서는 노. 이것이 기준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의 예스노를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스노를 어디 기준으로 하느냐? 여러분, 예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 정말 교회의 가르침, 여기에는 예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시험, 어떤 타락의 흐름, 문화, 여기에 대해서는 노.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자세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건강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가 하면 이 아멘을 잘 해야 돼요.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바른 반응, 바른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정말 그 많은 이 바닷물에
속에 우리의 조금의 조금의 수고가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가 제자 삼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한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에는 그렇게 큰 그러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 거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모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좋던 없던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어디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이 아멘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 들어서도 현실이 비록 고난의 삶일지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아멘을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인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고난의 삶이 결과고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의 산인 바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했을 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걸 받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 아멘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곳에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의심하는 곳에 이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신뢰의 관계, 믿어주고 의심하지 않는, 그래야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지식과 깨달음, 성령의 능력, 체험, 이런 기쁨, 변화, 이런 것들이 믿음의 관계 안에서 세워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역사하고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대적인 아멘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요셉은 누가 봐도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도 처절하게 그렇게 지질이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정말 타국 만리에 가서 종살이하는, 얼마나 원망과 보복하겠다는 이러한 미움의 마음이 보통 사람 같으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쫓아서 그는 아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무조건 예스의 삶은 아니었어요. 보디발 아내, 그 보디발 아내가 이러한 육체적인 유혹을 할 때는 노 했단 말이에요. 노. 무조건 예스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노. 그러나 그가 또 감옥에 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스하고 감옥에 갔더니 거기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발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멘 생활은요, 뭔가 확신이 있어서만 아멘하는 건 또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아멘의 시작이에요. 이것도 아멘 생활에 포함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을 중풍병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서 살았고 내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는데 자리를 들고 들 것을 들고 나보고 걸어가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위양 고쳐주실 바에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주시고 뭔가 이렇게 좀 움직이게 해주시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느닷없이 38년 대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이 환자는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힘이 없지만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길 바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 병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고 싶다는 고백이 바로 이 아멘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때로는 긴가 민가, 이 말씀이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때도 여러분 아멘을 선포해 보세요. 그럴 때 이 아멘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여러분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의 원리가 바로 여기 들어있어요. 어느 한국의 목사님께서 중국 북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중국은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이 언어들, 이러한 이 단어들을 쓰지 못합니다. 예배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말을 못 써요. 그래서 보통 교양 시간이라고 그러죠. 교양 시간.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시간, 교양이라는 그러한 형식을 빌어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설교가 다 끝날 무렵에 갑자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말 아시죠? 이렇게 했대요. 오늘의 받은 교양 내래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이 교양을, 오늘의 받은 교양을 내래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여러분, 공산당원이 이 교양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아멘, 믿음에서의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냥 접수하는 거예요. 그 받은 교양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에 교회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아멘 소리를 크게 내는 교회도 있고 그냥 아멘 소리를 그냥 속으로 이렇게 삼켜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입술로만 하는 아멘이 있고요. 이 아멘을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그러한 아멘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아멘을 손과 발로 하는 그러한 아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운데 입술의 아멘보다 마음의 아멘이 더 좋고요. 마음의 아멘보다 손과 발로 행동으로 하는 아멘이 더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원리는 우리가 이 행동으로 하는 아멘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입술의 아멘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아멘부터 우리가 떨어져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내 마음 다 아시지? 그냥 영접했으면 그냥 그 영접한 마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신 있게 예수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멘? 네. 대중엔 이 아멘 하기가 쑥스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힘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순종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아멘을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울러서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은 정말 충만한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세요. 내가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너희들 잘 봐라. 내가 아멘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잘 봐라.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을 해보자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순종은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죠. 여러분, 한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여기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 하나님께서 이 제사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런 제사보다 차라리 순종해라. 순종이 낫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 여러분, 기름 중에서도 양, 정말 이 순양의 기름을 귀히 여기는데 그것보다 낫다. 반대로 거역하는 것은요, 점을 치는 죄와 같대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대요. 여러분, 이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 취급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들이 짓는 죄,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기신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시작은 어디에서? 아멘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아멘을 놓지 않고 이 아멘으로 여러분이 한번 승리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